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더라도 성경을 펴시고 꼭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롯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한번 썸머리 하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바울의 회심과 함께 바울이 바로 복음 전도로 나아가는 장면을 좀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절 살펴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읽어 드렸죠. 자, 이게 며칠인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바울이 자신의 자전적 내용인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3년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르단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구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종교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틀에 박힌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충만함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림을 통하여 천하의 바울도 그렇게 말씀에 뛰어난 바울도 3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당연히 바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또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특히 말씀의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그리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즉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마 바울이 3년간 준비하면서도 복음 전했을 거예요. 골방에 파묻혀가지고 성경만 판 건 아닙니다. 사람 그래 못 살아요.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커스가 말씀 공부였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전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 적시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우선순위,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이전에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즉시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 준비되었던 바울이 너무나 기쁘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울의 행적과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죠. 사람에게 한 번 든 인식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요, 사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번 인식된 거 절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틀린 거, 저 사람만 보면 늘 그 생각이, 저도 우리 저번 주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저를 너무 꼬장꼬장 괴롭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못됐어요. 참 좀 못됐었어요. 그 당시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인데도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바뀐 겁니다. 근데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동역했던 아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됐고 아는 이제 교육전사님이 그분의 칭찬에 삶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한 반년 들으니까 이제 슬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편 서면은 변화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선입견이 그 사람을 못 믿어줄 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나바죠. 위로자라 부르는, 사도들이 인정해줬던 그 KS 마크 찍혀있던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그런 위로자로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저번 주 살펴봤죠. 먼저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종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늘 말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진짜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실험하여 준비되어 나아갔다는 거. 성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나바라는 또 다른 한 인물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어주는 자들, 좀 선입견이 들고 안 믿기더라도 좀 믿어주시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저번 주 우리 공부의 핵심이었죠. 자, 이렇게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또다시 시선이 전환되는데,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제목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결국 이제 주된 인물들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는 그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를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요. 앞에서 베드로가 한참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활발하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시선이 빌립으로 갔다가, 그리고 빌립으로 갔던 그 시선은 이제 초대교회의 여러 환경과 여건으로 전달되었다가 바울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라고 됩니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을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같이 멀티로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그리고 3년에 이제 숨어 지내는 기간도 있었고,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이 9장 안의 내용은 장장 한 3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짧은 내용 속에 베드로가 사역함은 보여주지 않다가 바울에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다시 시선을 모으는데 베드로가 논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신방 사역하고 있더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한 3년 가까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사도행전은 어떤 관점으로 이런 주인공들의 변화를 휙휙휙 도대체 연관 안 되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키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빌립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바울이 등장했다가 아나니아 갑자기 등장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또 등장하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의 주인공됨을 보여주려면 사역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부각시켜줘서 보여주면 되는데 다 생략하고 딱 필요할 때 이 등장인물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얘기하고 싶고 베드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때 등장하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진행될 때 수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서브 캐릭터들입니다. 메인 캐릭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사용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후반기에 거의 주도시피 기록된 것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대단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온 세상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꿈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집중하지만 나중에 후반기에 1, 2차,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도 베드로와 12 사도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사역을 잘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빌립과 아나니아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다시 부각시켜 주는 것은 주님의 꿈에 이들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와 그 꿈에 가장 가깝게 지금 쓰이고 있는 자들, 물론 모두가 그 꿈에 가깝게 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 관점 속에서 베드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영무시하면 안 돼요. 와, 멋진 베드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리고 중풍 비행자 일으키는데 이야 베드로 영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구나라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갑자기 베드로인가? 이 베드로가 이때 루다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루다라는 지역이 중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비전 가운데 루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선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 다니는 것에 대하여 침묵했던 성경은 루다에 가는 순간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애니야만 고친 게 아니에요. 다비다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가가 우리에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치유 사역을 너무 뻥튀기 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그러나 성경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고쳐지는지 그리고 이 고쳐짐을 보여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루다에 내려갑니다. 자, 옆에 지도 보이시죠? 자, 루다가 어딘지 이제 지도로 좀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루다는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해안가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자, 루다는요, 독특하게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고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 자, 우리로 표현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곳. 그러면서도 사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았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다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애굽과 수리아를 이어주는 왕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그 길이 관통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무역로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더더욱 바로 옆에 있는 나중에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욥바라 부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큰 항구, 지중해로 나아가시는 항구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이방인들의 모임 장소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항구 지역이 있었던 곳. 그래서 루다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 주님이 약속했던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주님의 약속대로 가는 게 사도행전의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사역함으로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핍박 안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사도가 유대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마술사 만났지 않습니까? 시몬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가 천지를 진동하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사도들이 들어가서 안수해 주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9장의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9장까지 넘어옴을 통하여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며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온 땅만 남은 거죠. 이제 헬라와 이방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의 복음이 남은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9장에 베드로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루다에 그리고 왜 욥바에 가게 되는가? 이제 그 항구를 통하여 이제 복음을 뻗어나가게 할 거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이링걸이라고 표현해서 이중국적자, 이중 언어자가 사용돼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사용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함을 통해 이제 그 세계 선교의 포문을 베드로가 활짝 열어줍니다. 꿈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하게 바울로 시선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이동되었던 것이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서 이방 땅을 향한 사용자,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허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드러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에니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니아가 등장합니다. 자,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되었습니다. 자, 에니아가 믿음의 자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해를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점에도 에니아는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우연찮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이는 여전히 누워 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 중요한 관점에서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인물을 왜 중요하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가르쳐 주냐는 거죠. 자, 에니아의 사건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고침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여러 사람을 고쳐주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제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었죠. 그때 혹시 기억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장애를 고친 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똑같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르게 애니아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상태도 비슷하고 여건도 비슷한데 왜 애니아는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사실 애니아라는 인물이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단순해요.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쓰고 난 그 시점에 이 애니아는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장애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애니아라는 이름은 이 1차 기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와, 애니아 우리 멋진 사역자. 와, 저렇게 활발하게 사는 사역자가 몇 년 전에 거동도 못했던 사람이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초대 교회를 향한 누구나 아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8년 동안 무능력한 인생이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지금 교회에 별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은 준비된 자도 쓰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켜 세움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성된 사람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정말 잘 완성이 되어 있었죠. 물론 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지만요. 그러나 정말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은 이렇게 세워서 쓰는 분이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우리 43절 이후에 44절에 가게 되면 피쟁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욥바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누구 집에 있느냐? 도축인 집에 있는 거예요.
도축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직업군입니다. 세리와 창리보다 더한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멸시받는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을 더들어 쓰는 게 아니라 버려지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인생 살려서 주님의 뜻으로 깨끗함을 입혀 쓰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애니야를 통하여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타에서 이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주님의 마음은 너희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짐승과 같다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살려서 써야 될 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듯이 마치 광고하듯이 세우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감추어지고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죠. 성전하신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애니야를 통하여 이제 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뜨거운 이 마음.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정말 세상이 버렸던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 주님의 사역자 삼아줬던 주님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지로 눈을 돌이킵니다. 그게 누구냐? 롯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믿음의 자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이래 되죠. 이제 요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에게도 와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과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와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종이니까 살려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욥바에 이제 다가가게 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욥바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욥바에서 결국 갈샤라까지 간 다음에 지금 지도 보시면요. 다 해안길을 따고 있죠. 지중해를 끼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갈사라 가서 백부장 만나요. 이방인 백부장 만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역사에서 살짝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방 사역으로 바울을 통하여 이제 선교 사역으로 가는 거죠. 자, 욥바 가장 유명한 지역이죠. 왜 중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요나가 도망갈 때 썼던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고 쫓아갔던 것이 욥바였죠. 어찌 보면 그때도 이방인에게 가라 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맞죠? 이제 이방 지역 가서 복음 전하라. 이 요나가 하나님 정신 나갔습니까? 어떻게 저러는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죽이세요 라고 했던 곳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40m보다 높은 이렇게 해안가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무역의 중심지로서 실제로 그 당시 때 기록을 보면요, 이 욥바 앞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에는요 백향목이 둥둥둥 떠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뭐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 사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욥바 지역은 이 백향목을 이제 지중해에서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가져오면 또 팔아먹고 그렇게 무역과 그리고 이제 항만의 역할로서 정말 역할을 크게 했던 지역이었죠. 의도적으로 여기서 한 여제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쳐줍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과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사람 살리는 얘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고개가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아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좀 미심쩍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구한말에 사실 이건 조금 이제 간의 얘기긴 하지만은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조선 제일의 깡패셨는데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라는 우리 저기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 표현, 오늘날 조금 고민하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표현을 만든 사람이 최권능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로 이 신학교를 몇 년만 하여튼 오랫동안 졸업을 못하다가 그냥 강제 구제시켜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썩 좋지는 않은데 베드로처럼 열정이 있었던 정말로 조선 최대 깡패였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예수로 향해 나아가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뜨거운 불꽃 같은 사역자인데, 한번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 사람 살리는 얘기니까 오늘날 또 정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주님이 살려주면 산다고 믿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최권능 목사님께서 평양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한 지역에 시골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전하니까 그 시골 주민들이 야수교 이제 아는 상황이니까 또 야수교 전하러 왔냐고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장이 찾아와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에게 이제 대드는 거죠. 야,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며, 그리고 부활했다며, 우리 지금 가장 우리 박가는 중요한 소 한 마리 죽었는데 니 한번 살려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 그 지역 마을을 전도하려면 죽은 소를 살려야 되는 일에 이제 막기강, 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죠.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죽은 소 앞에 간 거예요. 죽은 지 며칠 지난 소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람은 살려도 소를 살린 기록은 성경이 없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죽은 소가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었다라는, 이게 그냥 우리 구설수에 있는 우리 뭐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도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최권능 목사님 참 대단하시죠. 자, 그러하듯이 좀 관의 얘기지만 기도하니 소도 살아납니다. 하물며 사람이 왜 못 살겠습니까?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본문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비다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선언과 구제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다비다가 사람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로 자기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아람어를 썼었죠. 근데 도르가는 헬라어거든요. 뜻은 같아요.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이름을 동시에 보이고 나중에 도르가를 더 중요하게 외치는가? 이제 헬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욥바에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바울하고 똑같잖아요. 사울이라 부르는 그는 또한 또 다른 이름인 바울을 갖고 있듯이 이제 다비다도 도르가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이방의 가장 측근 지역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데 성경이 이 여인을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선행과 구제로 꼽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데 성경은 이 여자가 살아나는 기회를 맞은 게 이 여자가 평소에 너무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6절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과부였던 것 같은데요. 자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다비다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옷을 보여줘요. 속옷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막 우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강 목사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강 목사 좀 살려야 되는데 능력 많은 어떤 이제 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 고생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과 팬티 보여주면서 강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옷이 귀중한 시대였고 지금처럼 이게 속옷이나 겉옷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두 벌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부 같은 경우에 재산적으로 삶의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옷 하나 구할 수 없는데 다비다가 옷을 다 지어준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기와 같은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재산이 좀 있었던 여자죠. 그래서 평생에 그들과 함께 울면서 이게 바느질 해가면서 옷 만들어주고 힘들지 함께 이겨내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늘 그 힘든 생활 속에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베풀어주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믿고자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욥바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이런 지역, 이런 일은 아마 그 지역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욥바의 다비다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과 구제로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 아니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 지금 사람들이 다비다의 의견과 상관없이 죽은 다비다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살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비다의 마음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잘 알다시피 죽다 살아난 사람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의 의견이 포함됐나요? 그리고 사실상 그 누구의 의견도 포함 안 됐어요. 마리아도 그냥 죽었으니 포기했어요. 마르다도 울면서 주님이 계셨으면 살려줬을 거라 하면서 아쉬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자, 천국에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부를 때 좋아했을까요? 와,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나사로고 다비다면 지금 이 땅에 살 때야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이 있다며 지금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누리고 그 영광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데 갑자기 끄집어서 내려와서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팽개친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 비참한 얘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렇게 나사로의 얘기도 그렇고 다비다의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날 정말 얄궂은 간증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가장 크다는 걸 느껴요.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살아났다면요, 그들은 침묵하면서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 자, 보세요. 이들이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살려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베드로가 다비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나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딱 하나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일. 자, 그래서 나사로 분도 비슷한데요. 나사로도 한번 볼까요? 나사로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종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이제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자는 종교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의 살아남의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다비다도 똑같습니다. 욥바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다비다를 믿은 게 아니라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고 사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별의 이유보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유는요,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욥바를 통하여 그리고 가이샤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인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사로의 얘기도 침묵합니다. 아마 나사로가 초대교회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바울?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생존하면서 했던 사역은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것만 말했던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똑같습니다. 혈육의 동생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서신에 자기를 드러내든가요? 자랑하든가요? 서신의 내용은 딱 하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형님이란 표현도 안 써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예수 전하다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예수. 다비다, 천국 보고 왔는데 와 내가 본 천국은 63층보다 더 높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를 보자.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천국 보고 왔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3층 올라갔다. 봤다. 근데 침묵합니다. 왜? 그건 말하면 성도들의 눈이 거기 가니까.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예요. 그곳이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 만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부활한 거지 부활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세계 선교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식구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날 또 교회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아픔이 치료되고 병든 마음이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막는다면 그리고 기적 때문에 우리가 매몰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고침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온교회는 저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